그러나 저 열대지방보다는 덜하죠. 또 이상기후로 인하여 유럽하고도 또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엄청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한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를 또 두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좀 나은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은 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성. 타성에 젖은 신앙은 성장이 중단된 신앙이죠. 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니까 담대해지고 또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웃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에도 용맹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제일 우선적인 기도 큰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죠? 성령 충만은 주님의 주권이세요. 전적 주권. 그래서 때와 양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우리가 뭘 한다고 성령 충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럼 그냥 게으른 채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욕적인 삶을 그냥 즐기면서 그냥 그 세상적 행복 속에 잠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 없는 삶, 그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성령 충만한 과거가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자기 행복의 기억이 된다, 요소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보면은 그 사대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 지금 괜찮아요. 나 지금 행복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근데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그냥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그냥 그저 즐겁게 살면 되지 않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꾸 반추해보고 내가 어디서 이런 것들이 무너졌지? 그런 거 찾아내고 지켜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타성에 젖은 잘못된 이 게으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 접촉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접촉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5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56절에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죠. 이거. 그래서 혈루병 여인, 12회를 앓았던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 이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접촉되어서 치료되었습니다. 접촉되는 순간 능력이 나가서 피의 근원이 흐르던 것이 끊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접촉해서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던 것들이 고백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접촉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접촉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촉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옷깃에라도, 그분의 손에 닿기라도 이러면서 접촉하겠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촉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게 있어요. 우선적인 거. 이건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고한 심령이나 또 성령 충만이 지금 아니어서 너무 타성이 젖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감 속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접촉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의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말씀이 닿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어둠들을 깨닫고 정욕적인 삶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어갔습니다. 가늠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용서하시며 보낼 때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에 접촉되자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께 살짝 나왔다가 그 말씀에 접촉되어서 그는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육신이 병든 사람들,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 다 예수님께 접촉되어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접촉된 거예요. 가장 단적인 사건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가 기억나시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알아보지 못하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의 말씀들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에 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 쓴 것이라고 했던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그러자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감동이 말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접촉되면 진심으로 접촉되면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만 구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부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가르침이 되면 성령 충만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심으로 읽고 그것을 씹어 먹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성으로 읽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감동도 일지 않습니다. 말씀도 힘이 없습니다. 서기관에게 힘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능력이고 그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될 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정말 찾고자 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읽으면, 영의 양식이 되길 정말 원하여 그것을 읽으면 예수님께 접촉됩니다. 말씀이 접촉돼요. 예수님께 접촉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부어집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감동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접촉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우선은 핏된 말씀이 우리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됩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멍청하다가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양심의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 이게 죄구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게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이. 그게 문제였구나. 이기적이었구나. 나는. 왜 나는 자꾸 내 사정만 생각하지? 그리고 또 지적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자 예수님이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들보? 대들보? 얼마나 큰 게 있는데 너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인다. 이런 말씀에 접촉하면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정말 욕심투정입니다. 난 포악합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성인, 성녀들, 성자, 성녀들, 그분들의 전기, 그분들의 스토리 속에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말씀에 접촉해서 삶이 변하던 내용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소아 데레사의 그 어린 소녀가 성녀가 되는 24살에 이제 돌아가신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큰 성인이 되는지 그걸 언니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권고와 추억입니다. 그 책을 꼭 사셔서 구해하셔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 권고와 추억 속에 데레사 그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적었습니다. 모든 이로부터 명령받기를 원치 않는 한 당신은 조금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결점투정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그런 일을 해주는 이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참 얼마나 빗된 말씀인지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접촉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접촉돼서 그런가요? 이런 말씀에 접촉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비난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처럼 생각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점투성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고요. 비난받을 것이 많아요. 말하는 것도 겸손이긴 하지만 그건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정말 하여튼 말썽, 하여튼 결점투성이, 당신은 왜 이렇게 문제거리입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비방할 때 그걸 기쁘게 여기며 실제로 기쁘게 여길 때, 맞습니다 인정할 때, 그때 사실은 진짜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비방하고 헐뜯을 때 속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괘씸하지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거. 야, 이것은 정말 말씀에 접촉해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소원할 때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붙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이 붙어요. 그러므로 성인전을 자주 읽으시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인전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인전이거든요. 늘 조금씩이라도 읽어가면서 접촉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접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속에 임하는 신비에 접촉돼야 됩니다. 신비.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못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듣고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상처나 손발의 못자국은 신비 아닙니까? 신비. 부활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이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부활체는 상처가 없어요. 완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으세요. 도마를 위해서, 또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피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신비인데 도마는 그런 은혜 속에 접촉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불이 붙는 겁니다. 쫙 도마에게 불이 붙어요.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도가 정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든 가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각오, 인도까지 그를 이끌어 결국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애가 바뀝니다. 낙심하던 제자들, 그 사울 청년, 그 악한 머리만 똑똑했던 사울 청년, 율법으로 아주 의롭다고 자신했던 청년,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접촉됩니다. 그 신비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결국 사도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그 놀라운 죽음, 그 순교의 그 황홀한 죽음 확 타올리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환란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충만함이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 걸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신비가 그 앞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던 제자들,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고, 누구든 낙심하던 제자들이 이 신비로움에 접촉되면, 부활한 예수님에 접촉되면, 그리고 신비에 접촉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에 접촉되는 것이. 그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도 신비에 접촉되고, 꿈속에서 신령한 꿈을 꾸게 됐을 때 접촉되는 것도 있고요. 요셉, 양부 요셉처럼 말이죠. 또는 기도 중에 음성을 듣거나 평상시의 주님 대화 속에서도 신비에 접촉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진실하게, 그분은 천국에 계신데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진실되게 사랑을 고백하게 될까요?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그런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신비는 고난 속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주 지방사경회에 부름받아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이 다 빠져버렸던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오랫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쉽게 가는 길, 성화로 쉽게 가는 길이 있다 하면서 여러 명이 교회를 나가서 기도처를 세웠어요. 목사님 고통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성도가 비난하면서 또는 딴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나가버리고 당당하고 이럴 때 제일 아파요. 들어가 보니까 표가 써 있는데 회복되는 교회, 치료되는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애잔하더라고요. 주님 얼마나 아팠으면 저게 피요가 됐을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감동이 주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네가 오게 됐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됐고, 주님의 진리로 위로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경의 앞 뒤로 내게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물난리, 위에 뚝에 수문을 누가 열어갖고서 물난리가 났어요. 주방 바닥, 제천 주방 바닥 샘이 솟아났습니다. 닦아내고 가구를 옮기고 장판을 다 드러냈는데 이제 됐다 싶으니 또 샘이 더 크게 터지고, 다 닦아내니까 또 더 크게 샘이 터지고. 제가 누구에게 샘물이 솟는다고 감사하지, 이거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샘물이 터졌습니다. 전날 밤에, 그러고서 이제 갔으니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전날 밤에 강의를 하는데 사경회 때보다, 제가 교회 시대에 임마진 종들을 증거했는데 사경회 때보다 1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갔는데 밤에 3시간 30분을 강의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앉아서 잠시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거기 있다가 그 밤에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귀가하니까 새벽 1시 정도였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심했는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1시간 뒤에 요란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뭐지 그러다가 그냥 잠이 또 들은 거예요. 일어나갖고 궁금해서 집안을 보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가보니까 그 옆 언덕 위에 있던 큰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태풍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지붕 한쪽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처마들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닿는 가지들을 좀 쳐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이제 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잘라내는데 제가 그 가지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자르다가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등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등으로 꽉 밑으로 떨어졌는데 한동안 말도 안 나오고 손으로 가지를 잡아야 일어나야 되는데 가지가 안 닿는 겁니다. 간신히 갖고서 이제 가지를 잡고 일어났고, 그리고 둘째 날 집회를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집회가 끝나자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제가 차 타며 조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제가 비몽사몽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래서 아내도 같이 가라고 하셨구나. 다음날 나무를 잘라내서 길을 또 내야 됐고요. 그 다음날엔 물난리 방지로 긴 고무호스를 사서 물길을 내서 그걸 또 연결해야 됐습니다. 아픈 어깨가 다시 도졌습니다.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골고다 길, 쓰러지셨던 거, 십자가 고통, 멀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이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하고 게으른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 희생 받으시고 저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신비에 접촉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연결되는 신비가 있어요. 신비가. 예수님을 아예 떠올리지도 않고 불평만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재수 어릴 게 없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비는 다 닿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신비죠. 어떨 때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 세미하게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감지되기도 합니다. 또는 귀로 들리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대개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 신비가 있는데, 십자가 고상에 입을 맞추면 금세 회개가 터지면서 코가 시큰거리고 눈에 눈물이 고여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돌보십니다. 그러나 무뎌진 영혼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게 비극입니다. 무뎌진 영혼은 정말 소경처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 귀머거리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점점 세속화가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 위로를 찾거든요. 딴 데서.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또 만남에서 이렇게 자꾸 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변종 사상들이 들어와요. 변종 사상. 이단적 교리가, 마귀의 그 계략,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음녀 이세벨이 왜 두아드라 교회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그 교회에 아마 굵직한 성도였을 거예요. 왜 음녀 이세벨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잠들어서 그래, 잠들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주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예수님께 접촉하려고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그 닿아야 되겠나이다. 옷깃이라도 닿게 해주십시오. 이거 생명줄과 같아요. 이거 놓치면 떨어집니다. 마귀는 옆에, 생명줄 옆에 무슨 줄을 놓는다고요? 썩은 동아줄을 놓는다고요. 썩은 동아줄을.
그거 타고 올라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해 보이거든요.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길이라고 하고 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러고 아닙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성령 충만, 말씀에 접촉하고 그런 신비에 접촉하는 으로 오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잘 돼도, 세상에서 잘 돼도,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 끝은 불행과 비극입니다. 왜? 멸망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하신가요? 아무 일 없습니까? 다 잘 되어 가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부터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때 되게 안락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잠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접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비에 접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될 때가 있죠. 음성도 안 들리고 환상이나 꿈도 안 보이고 신비 체험도 없고 말씀으로 인한 진한 감동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접촉하는 건데 믿음으로 접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보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냐고요? 안 본 적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접촉하는, 믿음으로. 여기 다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게 안 일어나냐고요? 막 답답할 때도 있을 텐데, 그것은 좋은 방법을 놓쳐서 그래요. 믿음으로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 믿음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대화, 기도도 대화. 평상시 활동 속에서 뚝 떨어졌을 때 고난 중에도 대화예요. 대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터 해서 절 구해주세요. 안답니다. 안다요. 이대로 그냥 전 뭐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부러졌으면 무릎도 엄청 아프고. 그래서 떨어질 때 무릎이 이렇게 꺾이면서 뒤로 이렇게 벌러덩이하고 넘어졌는데 이거 다쳐서 못 가면은 집회 오늘 못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대화. 믿음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고 약속된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세요. 계속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약속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많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면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시냐고요?
뭐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옆에 지금 계시고 제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인데 습관화되지 않아서 문제고 마귀가 자꾸 삼켜버려요. 그것을 삼킨다고요. 단절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현상, 현실, 지금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눈을 가리고 믿음 사이에 장벽을 쌓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찾기도 하시지만 어찌 됐든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 죄를 지어도 대화하는 거고요. 탕자가 돼서 다 망해도 대화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서 다 망해도. 탕자가 얼마나 가엾게 돼지치기가 됐는데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서 얼마나 품꾼들이 많은가. 나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돌아가시니 아니나 달러 아버지가 달려나와갖고 그 탕자를, 냄새난 탕자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비유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내 더럽고 추한 지금 죄를 저질렀어도요. 지금 내가 뭐 나쁜 것을 보거나 접했어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이렇게 약해요. 라고 하면 탕자처럼 받아주세요. 감추어진 것이 아닌데 현대인들은 너무 부산하고 특별히 계산에 빠르기 때문에 이 지적 유에 빠져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이 손쉬운 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아예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고요. 참 가엾고 속상한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성령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항상 대화하길 원하세요. 근데 왜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제가 물어도 답도 없는데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좀 점검해야 됩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하셨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셨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했는지. 거기에 그렇게 점검하면 낙제 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주님과의 접촉을 바라면은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기뻐하시며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예수님 정말 눈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주님 저 같은 자도 또 주님 받아주십니까? 라든지 탕자처럼이 돼서 한 번 더 고백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돼서 무릎 밑에 앉아있어요. 주님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접촉되는 것이고 그 신비로 접촉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접촉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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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마음이세요. 나타내신다는 거야. 더. 네? 사실은 우리 함께 하시는데 옆에 계신데 안에 계신데 못 보니까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접촉하려고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면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내 말을 지키려 하면 지키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접촉되면 그것이 있어요. 말씀에 접촉돼서 그 말씀대로 살려야 하고 그 말씀을 놓고 회개가 일어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 신비로 이끄시고요. 더 충만함으로 이끄시고요. 네.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요. 곤비함 중에도 영적인 부유함으로 채우세요. 이것은 병상에서도 일어나는 거고요. 실패 현장에서도 인천에 쿠팡 물류센터가 불났다고 아직도 안 꺼졌다고 아주 안타까워 난리예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부르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니까 하나님께 접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령 충만의 아주 기본 조건이 기본 조건. 거꾸로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만 부르짖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에 접촉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잖아요. 충만하든 안 하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인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인전을 읽는 게 더 가깝게 접해지는 길이에요. 그건 우리 현실 실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에 접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신비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귀를 열어놓는 겁니다. 눈을 여는 겁니다. 어떤 신비에도 접하길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펼쳐놓은 거 말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리고는 믿음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보아도 보지 못해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요. 주님 제 찬양을 지금 들으시죠? 주님을 주목하는 게 주님을 주목하는 거. 반주 좀 틀려도 괜찮고 가사 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 주목하는 거 주님. 음정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방봉사, 설거지봉사, 화장실 청소 주님 믿음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화장실 청소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혹시 화장실 청소하셨다면 청소하시다 오물이 튀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육신에 튄 건데 씻으면 되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하고요. 잠자리에 들어가 잠에 빠져들 때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접촉하고 신비에 접촉하고 믿음으로 접촉해서 성령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생애가 달라집니다. 지혜가 더 임하고 사랑도 임합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지루합니까? 정말 괴롭습니까? 놓쳐버렸습니다. 접촉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뒤바뀝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박수하면서 213장이에요. 사라져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여 봉사한 은혜를 주님에다가 지금 여기 계신 주님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빠님 하시는 일들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갔다면 창자가 되었다면 곧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원하는 저쪽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잡고 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무에 붙들지 않으면 지옥 거라.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부족한 자, 참으로 죄스럽고 송구하기 짝이 없는 자인데 당자처럼 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왔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의 마음이 온이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접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늘 주님이 여기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여,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봉사활동과 만남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접촉된 자로서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드려진 삶들, 영혼들 받아주시고 멀리서 오는 영혼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게으름을 떨치고자 하는 영혼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79차 심령보응대사경회를 위한 후원 헌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합시다. 매년 하는 거 사경회장 청소봉사도 하겠습니다. 그 대사경회 일정표는 주보 맨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보이네요. 네. 눈이 밝아졌네요. 그리고 임혜숙 집사님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심장 판막 수술이 있으세요. 근데 아무도 병문안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산병원에서 내려올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보호자, 등록된 보호자 1인만 올라갈 수 있다서 신방은 제가 못하게 됐고, 그날 전에 기도를 이제 전화로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전화 받으실 수 있으니 전화 좀 해주시고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그 발표회에 우리 발표를 했는데요. 네, 부족하지만 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 치약도 선물로 주셨어요. 뭐 여러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원에게 다 그것을 나눠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장로님과 저희는 맨 나중에 해주십시오. 맨 나중에. 남으면. 그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선교 사업 선교 하시는 우리 이중원 선교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사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종역 전도가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에 우리 교회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9시에 하면 되겠고요. 12시에 이제 배식하면 되는 거니까요. 되겠고, 저희는 목요일
금요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사경의 신문 전도하겠습니다. 매번 하던 대로 사경의 신문 전도. 일어나서 주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총이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과 접촉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